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함에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죠.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이제 최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평화, 영원한 평화. 사도 요한이 봤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요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이 지구가 아닌 새로운 천국을 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자, 천년왕국 때는 이 땅에서 이 땅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이 땅을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고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네모 반듯한 거예요. 정육면체죠. 마치 주사위와 같이 네모 반듯하고 높이와 넓이가 같은 거예요. 높이가 2200km, 넓이가 2200km, 성벽의 두께가 약 66m나 되는 엄청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되는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건지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요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한눈에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거리 제한 없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사도 요한의 물 감동하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냥 보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장엄한 광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성이죠. 도시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하는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온몸을 치장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지킨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고의 도시를 준비한 거죠. 도시를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결혼할 때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하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정성을 들여서 신혼집을 꾸미죠. 이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을 만든 거죠.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도시죠. 이 도시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그냥 그 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 도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떠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동식 성전인 성막, 이동식 성막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동식 성전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러서 집을 짓고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예고한 거예요. 예고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시가,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그 같은 성에서, 같은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다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마치 상처받고 진짜 그런 아픈 자녀들을 부모가 안아주고 위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다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주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선이에요.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진리이시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친히 우리와 함께 같이 사는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여러분, 진짜 곡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게 고가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아픔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요. 여러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처음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만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또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준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작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텔레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질병관리청에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요, 편파적인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언론이 공정하지 않아요. 언론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그런 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공포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돼요? 인간을 공포에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보라! 하나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근데 그는 풍랑을 바라보니까 겁에 질려서 그 물에 빠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너무 기대돼요.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 하나님이 장차 만들어 나가는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신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 새롭게 다 창조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처음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 에덴의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창조. 더 나은 거. 더 완벽한 걸 하나님이 만들어내. 만물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영원까지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처음이에요, 여러분. 처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아주 짧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몇 천 년은 짧은 거예요. 몇 억 년은 짧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적이. 한꺼번에 쫙 보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짧은 순간만 보는 거예요. 짧은 순간.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그런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서 현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영원한 샘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만나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요 여러 번 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샘물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 값없이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입주자가 되느냐? 요즘에 뭐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하는 거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강남에 있는 몇 평짜리 아파트 뭐 몇십억이다. 분양받으면 10억을 번다. 뭐 이런 말이 사람들이 거기.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기를 해가지고 그 큰 돈을 버느냐. 여기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 하나 입주하는 거. 아파트 해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뭐 20, 30평밖에 더 하겠어요? 4, 50평밖에 더 하겠어요? 거기 그 아파트 한 채 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목말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도시,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느냐? 여러분 천국에 있는 집은요 몇 평이 아니에요. 거기는 캐슬이에요. 캐슬. 성이에요. 성.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주님이 얘기한 그 처소는요 그런 몇 평짜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은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도시, 하나님이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그 도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시에 우리의 집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갔는데 자기의 집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리고 바닷가하고 집하고 연결돼서 또 집안에 그 집에 공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원도. 동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을 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서 나와서 쭉 오다 보면은 이 정원에 바닷가에 모래가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러분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대저택을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이걸 준비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을 샀다고 해봐야 100년을 살겠어요? 거기서? 50년을 살겠어요? 뭐 50년 여러분 100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그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갖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의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어떤 자냐?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랬어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그 의미예요. 자녀가. 예수님, 내 아들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는 걸 알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흠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예수님의 위치에 두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선행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잘 간직하는 자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맡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이 그 영원한 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그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비겁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할 때 일본의 신을 섬기라고 교회당 안에다가 예배당 안에다가 일본 신상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일본 신상.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그 결과를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사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또 12시가 되면 또 일본 신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사진도 봤어요. 목사들이요, 한강에서 팬티만 입고 일본 신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일본 신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일본 신에게 세례받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에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 그게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100년도 안 된 일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진짜 666표를 받으라고, 예를 들어서 백신같이 그 표를 받으면요, 물건도 신용카드 기능도 하고, 그 표를 받으면 인간이 이제 너무나 편리하다.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 이제 원격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짐승의 표를 우리 이마에 손에 받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없는 사람은 이제 물건을 살 수 없다. 마트에도 못 간다. 그러면 몇 명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표 받을 거예요. 아유,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불편해. 응? 직장도 다닐 수 없어. 그러면요, 지금 교인들 중에 몇 프로가 그걸 거부하겠어요? 아,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비겁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걸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본 경찰들이 무서우니까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비겁함을 이기는 자들.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여러분, 흉악범들, 그들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음란하고 방탕한 자들. 죄송하지만요, 그런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답답하다고 점치러 가는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자들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불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저 아셔야 돼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하나님이 다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됐으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또 우리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죄악을 이겨야 돼요. 세상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 이기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2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근데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과 그런 걸 이겨야 돼요. 그 흰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까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뭐예요? 그 죄악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흰 옷을 유지해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고 또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